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한 면만 보지 말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콤플렉스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신체에 그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키가 굉장히 작고 또 얼굴이 아주 못생긴 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작고 또 이렇게 통통하고 약간 좀 얼굴이 못생긴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 보면 간질이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육체의 질병을 가진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이 왜 그렇게 간질로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명확하게 성경에 간질이라고 나오진 않는데 왜 그렇게 보는가, 이렇게 보면 두통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뒤져보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통, 아주 심각한 두통, 그 중에서도 클러스터 두통이라고 하는 이제 편두통의 일종인데, 남자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이제 그런 편두통이 클러스터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클러스터 편두통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평균적으로 아주 두통이 일어나는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그 두통이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통은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참기가 어려워서 막 그 바닥에 이렇게 구르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통이 심한 그런 두통을 말로 클러스터 두통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두통의 일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두통이 사람들이 볼 때는, 두통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간질 환자 같다 해서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 사료들을 보면 클러스터 두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제 그걸 표현한 건데, 이 가시가 살에 딱 박혀 있는 상태에서 몸이 움직일 때 굉장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늘과 같은, 가시와 같은 게 몸에 쿡 찔린 상태에서 돌아다닐 때 그 심각하게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바울은 자기가 앓고 있던 그 병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이 사람은 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전도할 때도 그 전도의 신뢰가 가지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설교하다가 막 간질같이 막 쓰러지고 이러면 신뢰가 잘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모습이고, 또 이렇게 생긴 게 멀쩡하고 예쁘게 생기거나 잘생긴 사람, 키가 크고 날씬하고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 좀 이해가 되고 또 멋있고 또 은혜가 될 텐데, 아주 못생기고 키가 작고 통통하고 또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또 간질까지 하는 그런 증세를 보일 때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신뢰가 갈까? 신뢰가 잘 가지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런 신체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닌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생긴 모습으로는 어딜 봐도 신뢰가 가질 않고, 그리고 이 사람 몸에 그런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간질과 같이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서 막 그 띠글띠글 굴르고 있는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 모습만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 사람이 말하는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본인마저도, 바울마저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는 것, 이거를 바울이 서운한 마음 반,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 반으로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사람들의 신앙의 그 깊은 사람들이 이런 악조건을 갖고 있던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바울이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하고 14절 말씀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죠? 예, 갈라디아서 4장 13절하고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내용을 보면 육체의 약함이 자기에게 있는데 이 육체의 약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앞에 있는 성도들이 막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울의 육체 안에 지금 그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계속 간질과 같이 쓰러지고 생긴 모양이 그렇게 거룩하고 예쁘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계속 바울을 보면 시험에 들 정도의 상황인 걸 바울 스스로도 아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또한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영적 수준이며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파냐 또 베드로파냐 뭐 이렇게 해서 팔을 나누고 서로끼리 분리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왔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무엇이 있는지 이거는 관심이 별로 없고,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고 점점 신앙의 영적으로 타락이 되고 밑으로 처지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외모를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이런 비난과 또한 그 핀잔을 바울이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바울의 겉모양을 볼 때는 저 사람 입에서 똑똑한 말이나 제대로 된 말이 나올 리가 없고 그 사람 말에 신뢰가 가져지지도 않고 했는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이 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굉장히 잘 쓴 겁니다. 다시 말해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 글을 쓰는 거에 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능력이 있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그 편지 안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도 하고 그 편지의 필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전도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 만나서 설교를 듣거나 그와 대화할 때는요 속이 시원하지를 않고 뭔가 찝찝한 거죠. 그런데 그의 편지를 보면 그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능숙하게 잘하거나 생긴 게 너무 잘생겨서 설득력이 있거나 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그 퍼포먼스적인 그런 이벤트적인 것으로 이 복음을 꾸미거나 만들지 말고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글로 쓰는 것이나 다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예배를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이제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변화를 겪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보수적인 찬양을 하고 피아노 한 대와 또 이렇게 성가대에 찬양을 할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열린 예배라 그래서 막 찬양 집회 막 이런 것도 할 때가 있었고 그럼 그 예배 형식들마다 굉장히 어떤 때는 화려하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성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딱 올라오니까 세신교회의 그 장비들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송국 같은 장비들 막 그래서 이 촌에서 10년을 살다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와서 보는데 막 그 영상이 막 나오고 드럼 소리가 막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지고 막 수많은 악기들 막 화려한 언변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정말 이게 촌에서 올라오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주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또한 느끼는 건 뭐냐면 과연 복음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역사하는 그 힘이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면은 실제로는 그 화려함 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 중에 실제로 복음이 있었나를 질문하면 참 의문시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나를 이끄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그 모든 것 속에 있었나? 그걸 돕기 위해서 많은 악기들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기울여서 거기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혹시나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혹은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깊은 속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안에 진실함과 진정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가장
허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양으로 판단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양에 신경을 쓰는 그 문화로 우리가 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도 그런 모양으로 흘러갔고 또 교회도 그런 형식으로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예배지라고 하는 그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적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치 아니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기들과 수금과 비파를 들어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수금과 비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 그 겉모양으로 성장한 교회는 겉모양은 반드시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창궐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없어지고 점점점 낡고 점점점 늙어가고 점점점 약해지는 모든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거기에 진리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진실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변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양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그래서 막 아주 비싼 벽돌과 비싼 대리석 같은 것들로 많이 이렇게 수입해서 집을 크게 졌어요. 크게 짓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누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겉모양이 너무 이쁜데 그 집을 진 기초가 모래 위에 집을 진 겁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지면요, 파도가 조금만 치면 모래가 슥슥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에서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단단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데 그 속에서 모래가 자꾸 빠져나가므로 그 위에 있는 집은 아직까지 멀쩡해 보이나 어느 순간인가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그 기초가 탄탄한 곳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무엇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되면서 나머지 것들이 그 위에 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겉모양과 겉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집을 짓는 그 집의 재료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지, 그 기초를, 보이지 않는 기초를 중요시 여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을 만드는 재료보다 집을 짓는 땅의 기초가 더 중요한데 집을 짓는 이 땅의 기초는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 어떤 재료를 썼으며 몇 층으로 집을 올렸으며 몇 평을 집으로 만들었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많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그 밑에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겉으로 지어진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시 지을 수가 있고 새로 지을 수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그 집이 영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으로 집을 지었어도 그 기초는
튼튼하지 않기에 반드시 무너지고 망가지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면을 바라보지를 마셔야만 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의 보이는 것들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말도 얼마나 잘하고 예쁘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나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아주 말을 잘 못하고 또 이 사람 겉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호감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진짜 속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돼요. 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주 중요한 거를 깨달은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정말로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나서 보면 달라진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호감이 가고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잘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직함이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속사람과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참 거기에서 많은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또 목회적 심정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양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거를 정말로 목회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또 속사람을 또 그 속사람 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실, 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진심, 이 진정함을 바라봤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칭찬을 했듯이 또 고린도 교회에게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 시절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봤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저렇게 키도 그냥 너무 땅딸만 하고 그냥 얼굴도 저렇게 못생기고 또 간질 같은 막 그런 병이 있어서 떼굴떼굴 굴러서 막 바닥에서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나. 저 사람은 한번 왔다 갈 사람이겠구나.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야, 저걸 누가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바울이 쌓아놓은 그 업적과 그 유산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성경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람이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마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저걸 무엇에 쓰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른 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보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시각이 더 중요하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저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제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보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려 한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유업을 맡은 자로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끄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자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겉사람으로 많은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시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